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 그는 미련한 분인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미련한 분인가?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미련한 분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이 땅에 오셔서 온갖 모욕을 받고 채찍질을 당하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리고 그 세상 죄에서 가장 그 중벌에 해당하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리며 죽기까지 하신 그 예수님은 어리석은 분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는 생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자의 아들이신데 그는 주류 사회에서 살지 않고 서기관이나 그 바리새인들 그런 이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함께하지 않으시고 낮고 천하고 병들고 연약하고 귀신 들린 사람 그런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그것을 살리시고 그러면서 그의 삶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의 이야기도 그런 귀신 들린 자 가장 낮고 다른 사람들이 다 가기를 꺼려하고 가기를 두려워하는 그러한 귀신 들린 자를 찾아 나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그런 귀신 들린 자에 대한 치료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우리에 대한 사랑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랑의 이야기는 갈릴리 바다 주변에서 시작됩니다. 갈릴리 바다는 요단강이라고도 하고 요르단강이라고 하는 그 요르단 그 강의 그 줄기에서 시작을 합니다. 요르단 강은 단이라는 지역, 그 헤르몬 큰 높은 산, 우리나라의 백두산과 마찬가지로 북쪽에 헤르몬 산이 있는데 그쪽에 단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단이라는 지역에서부터 흘러나와서 북에서 남쪽으로 흐르는 그 큰 줄기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한강처럼 이렇게 큰 강은 아닌데 거기는 그 강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이스라엘에 있는 다른 물줄기들은 시냇가 정도밖에 안 되고 여기는 그래도 유일하게 있는 강이 요르단 강입니다. 요르단 강이 북에서부터 남쪽으로 흘러서 이제 한 호수를 이루고 그 호수가 게네사렛 호수, 나사렛 그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고 그쪽에서 또 출발해서 밑쪽으로 쭉 내려가서 사해를 이룹니다. 사해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지역으로 수면 460m, 430m 정도 되기 때문에 우리 남산이 260m 정도 되는데 그것을 거꾸로 내려놓은 그거보다 더 낮은 지역에 있고 또 갈릴리 호수도 230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지역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북쪽에 있는 기압과 그 계곡의 그 풍랑이 가끔 일어서 그것을 호수가 잔잔할 때도 물론 있는데 풍랑이 일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바다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게네사렛 호수, 게네사렛 바다 그렇게 합니다. 오늘 또 그 예수님께서는 그 밤에 이쪽 그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 편은 이스라엘 땅, 동쪽 편은 요르단 우리나라 지금의 요르단 그건 이방 땅이고 쪽은 유대 땅이고 그렇죠. 유대 땅에서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다가 밤에
제자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배를 타자. 그리고 가는데 예수님께서는 주무세요. 선미에서 주무시는데 그 바다가 얼마나 요동치는지 광풍이 일어납니다. 미친 바람이 몰아쳐서 그 배를, 그 조그마한 목선, 그것을 그 휘몰아치는 바다가 집어삼킵니다. 이제 물이 들어오고 이제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이럴 지금 주무실 때가 아닙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호통을 치시면서 바다에 또 파도에 잠잠하라, 너희 조용해라, 그렇게 하니까 광풍이 잠잠해져요. 미친 바다를 잠재우신 그 예수님은 미친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그 건너편에 거라사 지방으로 오십니다. 그 거라사 지방에 오셔서 한 사람의 영혼을 치료하시고 한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고 난 후에 그는 바로 다시 돌아오세요. 여기 보면 5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다른 일 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고치시고 다시 돌아오세요. 예수님은 한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발걸음을 옮기시고 찾아다니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본체가 우리를 찾아 오셨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그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렇게 그 목적을 가지고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거라사 땅은 그 데가볼리 지역이라고 합니다. 데가볼리는 데카폴리스, 10개의 도시라는 그 명칭이에요. 10개의 도시가 누가 세웠느냐? 로마 제국이, 지금 로마의 그 점령하에 지금 있는 중입니다. 로마의 군인들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로마의 군인들을 위해서 먹을 것, 입을 것, 그런 것들을 만드는 곳, 그런 것을 준비하는 그러한 도시를 10개를 만들어 친로마적인 도시를 세워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서 이제 거기는 이제 당연히 그 이스라엘 땅에서는 더럽게 생각하고 금기시되는 그런 이 돼지 같은 것을 거기는 키워서 그 로마의 군인들을 식재료로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이 돼지를 그 언덕 위에다가 방목하는 그러한 곳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거기에 그 거라사의 그 광인, 거라사의 귀신 들린 그 한 사람이 그 거기에서 정처 없이 더러운 모습으로 귀신 들린 사람의 그 모습이 더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실 때 더러운 귀신아, 그 귀신들의 그 정체성이 더러워요. 더러운 귀신아 나와라 할 때 귀신들이 여기뿐만 아니라 그렇게 더러운 귀신아 그렇게 호칭을 하고, 실질적으로 더러운 그 귀신의 그 모습 때문에 그 이 귀신 들린 자도 더러운 모습을 하고, 그리고 그 광포해지고, 귀신의 그 속성이 광포해지고 포악하고 폭력적이고 남들을 해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쇠고랑을 채워놔도 그것을 그 끊어버리고 할 정도로 힘이 센 그러한 그 모습을 하고 있는 그 광포한 모습, 그리고 또 자해하고 자기를 그 아프게 하고
자해하고 그러한 모습의 그 사람들을 그러한 모습에 있는 사람을 맞닥뜨립니다. 너는 누구냐? 귀신아 나오라라고 하시면서 너는 누구냐라고 여쭤보십니다. 근데 그 귀신이 이야기를 해. 귀신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내가 누구냐라고 할 때 군대라고 합니다. 여기에 군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그 2번이라고 이렇게 그 표시되어 있는 헬라어 보면 레기온 로마 군대의 여단 규모라고 써 있는 그런 레기온은 이제 그 한 6천 명 정도 되는 그러한 군대 단위를 일컫습니다. 6천 명 정도 되는 그 군대 귀신이 들어가 있으니 얼마나 그를 포악하게 하고 그를 날카롭게 하고 폭력적으로 만들었겠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제압하고 나오게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귀신들은 우리가 이제 복수로 해요. 그러니까 사탄 하면 단수인데 귀신 하면 그 복수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말하면 사탄은 단수인데 귀신은 그 사탄의 졸개들인 셈이에요. 그러니까 그 졸개들이 이리저리 들어가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그 귀신들의 역사는 사탄이나 귀신의 역사는 사람을 해하고 그 사람을 아프게 하고 또 괴롭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귀신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귀신을 나오게 하는데 그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애원을 해요. 그런데 신학적으로 여러 설들이 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용납하세요. 그렇게 해서 그 6천 명이나 되는 군대 귀신이 그 2천 마리의 그 돼지에 들어가서 그 돼지가 내려 달려서 물 속으로 바다 속으로 호수 속으로 들어가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거라사의 그 광인은 제정신이 들었어요. 이제 그래서 언덕 위에 앉아 있습니다.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가.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또 듣고 여러 사람들이 와서 그 광경을 보고 놀랍니다. 첫 번째는 그러한 이적의 현장을 보고 그 예수님의 그 이적의 현장을 이렇게 놀라서 어떻게 할까 하는 그 놀라움을 표시지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관심이 있었던 것은 그 온전해진 그 한 영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재산이 물속에 빠지고 앞으로 또 예수님이 그곳에서 계신다면 더 많은 손해가 있을 것을 생각해서 예수님한테 떠나달라고 합니다. 이곳에 더 이상 있지 못하도록 생명을 살린 것을 의미를 두고 그런다면 더 계셔서 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도록 해야 옳겠거니와 그 많은 사람들은 그것에 관심이 없어요. 그 돼지떼 죽은 것 그리고 앞으로 더 있을 그런 어떤 일에 대해서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떠나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돼지떼가 당시에도 물론 그 식재료서 그 돈 버는 그 수단이지만은 지금도 여기서 알아보니까 한 마리에
평균 한 5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50만 원이면 2,000마리를 50만 원이면 10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 지금 돈으로 보더라도 큰 돈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그 영혼을 보고 그 10억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10억보다도 훨씬 더 귀한 영혼, 하나님께서는 관심이 영혼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고 이 모든 우주 만물을 관장하시는 분인데 이 물질이 그렇게 중요하지만 영혼에 비할 바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그 예수님의 그 관심은 한 영혼에 있는, 그 물질보다는 영혼에 관심이 있는 것이에요. 어찌 보면 그 사람들은 다 그 관점에서 보면 예수는 미련한 사람인 거예요. 미련하게 짝이 없는 사람인 것이에요. 저도 제 삶을 돌아봤을 때 누군가가 저를 피해를 입히면 저는 민감해져서 제가 영리하게 살려고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누가 조금만 저한테 피해를 입히면 바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왜 그 사람이 잘못했는지 제가 논리적으로 논박하면서 저는 영리하게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영리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영리하게 살지 아니하시고 미련하게 사셨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에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면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미련하게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 미련하게 살다 간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한 사람은 1927년에 미국 서부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대학교를 휘튼 대학교가 기독교 대학으로서는 명문 대학이고 빌리 그레암, 우리가 익히 아는 빌리 그레암 목사님을 잘 아실 텐데 빌리 그레암 목사님도 그 휘튼 대학교 출신이에요. 그런데 그 휘튼 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레슬링부에서 레슬링을 하면서 이렇게 또 미국에서는 또 그런 운동을 하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레슬링을 하는데 거기서도 또 우승을 해요. 그리고 그 인기 있는 아주 인기 있는 학생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졸업을 하던 해인 1955년도에 선교사로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남미의 에콰도르라는 나라에 아우카족이라는 아주 굉장히 사납고 좀 접근하기 어려운 그러한 족속을 택해서 그쪽에 선교를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준비를 하고 거기에 경비행기를 통해서 선물꾸러미를 보내고 얼마 후에 그쪽에 도착해서 텐트를 치고 짐
그 선교사가 짐 엘리엇인데, 짐 엘리엇은 4명의 선교사와 함께 5명이 텐트를 치고 거기에서 이제 그 족속들을 보면서 정탐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선교 본부에 연락이 며칠 동안 없고, 그래서 선교 본부에서는 닷새 후에 경비행기를 다시 보냅니다. 그런데 해변가에 짐 엘리엇 일행이 5명이 창과 칼에 찔려서 처참하게 죽어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선교사들의 주머니에는 총이 있었어요. 총이 있었는데 총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방어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죽음을 그대로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된 기자들은 대서특필하게 됩니다. 타임지에 또 라이프지에는 사회면에 톱으로 이렇게 우수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불필요한 낭비를 하면서까지 선교를 했고, 그리고 목숨을 버렸다 하면서 불필요한 낭비라고 이렇게 미친 짓을 했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전 사회가 들고 일어납니다. 우리도 몇 년 전에 샘물교회 선교사들이 죽었을 때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거기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왜 그 우수한 인재가 그렇게 무참히 죽어야 하느냐? 다른 좋은 사회 일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죽게 했느냐라고 하면서 사회적으로 파장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타임지 기자는 엘리엇의 아내인 엘리자베스에게 찾아가서 인터뷰를 합니다. 그렇게 훌륭한 남편을 잃게 되어서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렇지만 너무나 큰 낭비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너무나 큰 낭비를 하게 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엘리자베스는 눈을 쳐다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기자님, 낭비라니요? 왜 낭비입니까? 내 남편은 그 삶을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하고 오랫동안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룬 것입니다. 엘리엇이 남겨놓은 일기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을 놓지 않기 위해 언젠가는 놓아야 할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다.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말씀의 실천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놓아야 될 것을 포기하는 그것은 엘리엇의 생명이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그 생명을 포기하는 것이 포기할 각오를 하면서 그런 사역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엘리자베스는 20대 초반인데 1살 된 아이를 이끌고 선교 훈련 본부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1년 동안의 선교 훈련을 받고 난 후에 남편이 갔던 그곳에 4명의 그
사역자 부인들과 함께 5명이 그곳에 갑니다. 아우카 족속이 있는 그 부족에게로 가는데 생명을 남편이 이루지 못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그 아우카족은 남자들에게는 그렇게 공격적이었지만 여자들에게는 여자들을 공격하는 것은 비겁한 짓이라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공격하지 않고 살려둡니다. 그래서 5년여 동안을 거기서 계속해서 섬기면서 그들을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것에 감동을 한 추장이 와서 그 엘리자베스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굽니까? 당신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선의를 베풉니까? 저는 당신들이 죽였던 그 남자들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이 4명도 당신들이 죽였던 그 남자들의 아내들입니다. 그리고 선교하러 왔었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저희는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고꾸라지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거기에는 그 죽였던 그 3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그들이 나중에 그 지역의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같이 데리고 갔던 그 1살짜리 아이가 그 추장이 있던 그 교회의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휘튼 대학교는 선교의 물결이 치게 되고 놀라운 복음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거기 3명의 그 선교사를 죽였던 그 세 명은 그 복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목사가 되어서 간증을 빌리그레함 목사님의 그 부흥 집회에 나와서 간증을 합니다. 저희는 여차여차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달받았고 저희도 그러한 엘리엇이 했던 그 사역을 담당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생명을 오랫동안 갖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저는 생명을 놓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5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고친 그 광인 귀신 들렸던 광인에게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이 같이 예수님이 일행과 같이 있겠다고 그러니까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같이 와서 말씀 전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나는 여기서는 할 수 없으니 나는 돌아가니 너는 여기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미련한 방법으로 삶을 순종하시면서 사셨고, 예수님께서는 미련하게 조롱당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미련하게 죽으셨습니다. 짐 엘리엇도, 엘리자베스 선교사도 미련한 방법으로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그 미련한 방법으로 짐 엘리엇의, 엘리자베스의 그러한 미련한 방법으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지혜로운 그러한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